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회개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실 회개하면은 그렇게 반갑거나 기쁘거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좀 무겁기도 하고요. 때로는 좀 피해갔으면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필수 불가결한 단어가 이제 회개라는 주제입니다. 회개는 어디에서 배우더라도 분명히 회개에 대한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회개의 정의를 보게 되면 회개의 정의는 이 웹스터 사전에 보게 되면 회개의 정의를 죄에서 떠나 변화된 생활을 하는 것, 후회하거나 통회하는 것, 이렇게 이제 회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완전히 맞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부분적으로 맞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회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다 보면 회개의 의미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을 이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뉘우치는 것, 잘못을 통회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뉘우치고 통회하고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방향을 어디에서 돌리는 걸까요? 한 글자, 죄. 죄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후서, 디모데후서, 요한계시록 등에 대해서 회개에 대한 언급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핵심 진리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회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우리 감리교에서는 웨슬리 회심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회심과 회개 차이가 좀 있어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 이루어질 때 회심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회심이란 무엇이냐? 한 인간이 자신의 죄로부터 돌아서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기로 결단하는 것. 자,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를 보면 죄로부터 돌아서서, 죄로부터 돌아가는 건 회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회개와 믿음이 같이 공존해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자아를 떠나는 것이고요.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회개는 내 마음속을 살피는 것이고 믿음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회개는 나의 혼란한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회개와 함께 믿음으로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 거기까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세 가지 행동으로 이제 합쳐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각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자, 지각 속에서는 뭐냐면 죄를 알게 되는 단계예요. 내가 그래 죄인이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지각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고 이 지각에서 죄를 알게 되면 감정 속에서 고통과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이제 기도하게 되지요. 이렇게 감정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의지는 그러면 뭘까요? 마음의 변화의 전환점이죠. 그 전환점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내 삶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변화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통회한다, 잘못을 고백했다, 이것으로 회개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이야기한 것은 깨닫고 느끼고 돌아선 것까지 이루어져야만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러한 감정을 상당히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7장 24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통회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닫고 통회하며 그 고백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것,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설정대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과 회개의 믿음이에요. 거듭남, 우리가 이제 중생 이야기를 하고 다시 새롭게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중생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누구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 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겁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선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믿음은 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 우리가 그래서 회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회심은 우리 인간의 편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된 삶을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아까 전에 같이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듭남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회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회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돌이키심이라고 좀 먼저 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의 돌이키심. 왜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보았냐면 돌아가다라는 것에 대해서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인간의 회개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이 회개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돌린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돌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을 돌리신다라는 것들이 종종 이렇게 성경에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회개는 애석함을 느끼거나 위안을 받는 것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단어로 이제 썼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회개라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 이 저자들이 마음의 변화를 뜻하는 이 단어를 회개와 같이 사용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돌이키심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어떤 조건적인 것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어. 오신실하신 주. 절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이게 뭔가 모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모순적이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어떠한 조건이 이루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2장 두 번째 넘어가지고 세 번째 하나님의 조건에 근거하여 후회하십니다까지 봅니다. 네,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6절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후회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이 마음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보기에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6장 6절에서는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다. 마음이 변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변하신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을 보게 되면, 자, 노란 글씨를 한번 봅시다. 시작.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어떤 경고입니까? 영원히 너희들이 생명 가운데 있을 건 아니다. 언젠간 분명히 죽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이 말씀이 있고 난 후에 6장 5절 한번 볼게요. 이건 3절이었죠. 5절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네,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니까 뭐가 가득하다는 것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악하다, 악하구나. 하나님이 계속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6장 6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6장 6절의 말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그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이 죄가 계속적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이제 돌이키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돌이키심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그 돌이키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예레미야 18장 8절에 노란 글씨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말한 네,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뭐하면 돌이키면, 그 다음에 흰 글씨 시작. 내가 그에게 내리려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자, 계속 뭐라고 얘기하셔요? 돌이킨다고 말씀하시죠. 그 뜻을 바꾸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에서 너희들 돌아오면 내 마음을 돌리겠다라고 예레미야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0절의 말씀도, 자, 한 번 더 일단 다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자,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까지 노란 글씨가 해야 되는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뜻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이키리라. 너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그 복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이킨다라는 말씀들의 표현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조건들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복을 줄게, 너희에게 잘되게 해줄 거야, 난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 그 뜻을 돌이키겠다, 그 마음을 바꾸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또 잘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요나서에 등장하게 돼요. 요나서에서도 보면 니느웨 사람들에게 너는 이제 사흘 후에 그 니느웨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에 대해서 증거해라 라고 이야기를 이제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요나가 증거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어떻게 하셨어요? 돌이키셨어요. 마찬가지로 그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한 것은 그 이유가 거기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냐? 악에서 계속 악을 행할 때에, 악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않을 때에, 아무리 이야기도 듣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속 사랑을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이 충족될 때에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그 악에서 돌아오면 심판을 내리겠다고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또 어떻게 될까요?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으셨다가도 그 악에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을 철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돌이킴은 우리가 악에 있느냐
악에 있지 않느냐, 회개하여 돌아서느냐, 그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 안에서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그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는 절대로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시편 110편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하였도다. 자, 여기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이 계속적으로 느낀 부분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뜻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는 무엇이 달려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느낄 때에 하나님이 뭔가 변하신 것 같으면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내 자신이 문제예요?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럼 변한 건 누굽니까?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 우리는 내 자신이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의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겁니다. 어떠한 내용들을 맺으셨는가 하면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잘 살아간다면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난다면 그 집을 다 빼앗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그대로 유지가 될 터이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죄의 길에 있느냐 없느냐 그 하나만 보십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회개에 대해서 볼게요. 인간의 회개. 신약 성경에서 회개와 일치하는 이 헬라어가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메타멜로마이, 두 번째는 메타노에오, 세 번째는 메타노이아. 다 비스무리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메타멜로마이 첫 번째에 메타멜로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다 화면 보시고 시작. 죄를 짓게 된 결과로 인해 애를 태우면서 뉘우치거나 한탄하는 것.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 그게 이제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네, 여기에서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걸 지금 뭐 한 거죠? 뉘우치는 거잖아요. 그때 뉘우쳤을 때에 쓰여진 단어가 지금 원서에 보게 되면 메타멜레 세이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원어가 바로 이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라고 쓰여진 이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 안에는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생각이 함축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유다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면 한탄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가 뉘우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마음을 돌이켰다라기보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스스로 자책했다. 쉽게 얘기하면 자책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아주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 단어하고 보편성 있는 동사로 쓰여지는 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다
라고 쓰여진 이 두 번째가 바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에오. 그리고 이것과 또 일치하는 명사가 죄에 대해 마음의 변화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헬라어에서는 이 의미가 다 다르게 세 개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냥 한탄한다고 하면 메타멜로마이, 그리고 마음을 그냥 변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은 메타노에오, 그리고 명사로서 죄에 대해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그 의미가 있다면 메타노이아,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회개의 의미는 결국에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의지에서 비롯되는 변화와 행동. 상당히 긴데 넘겨주세요. 네. 중요한 거는 3번 넘겨주시고 네. 자, 회개는 죄에 대해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의지에서 비롯되는 변화와 행동. 뭔가 복잡하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빨간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깨닫게 돼요. 죄를 뉘우쳤어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뉘우치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어디로 향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라는 것은 내 이 모든 것들을 뉘우쳤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여기까지 이루어져야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나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냥 딱 끝내면 안 되고 내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야겠다 하고 다짐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매일 회개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 이 세상의 것을 보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멀어지니까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내 마음을 다시 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일도 매일처럼 회개하며 내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로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있고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에 이미 예언됐던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말씀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전파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고 전파하셨어요. 회개하라고 전파하면서 예수님은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동일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회개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너희들이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예를 들어서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시기도 했어요. 그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하면서 요나의 비유를 들어 회개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회개하라 전파하셨다면 또 누가 회개하라고 전파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사도들도 회개하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죠.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고 계속 전파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도 그 회개에 대해서 선포했고요. 요한과 빌립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합니다. 바울도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보면 무엇을 전파하는가 하면 회개하라 그렇게 전파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이걸 전파해야 되는데 이 전파를 똑같이
누군가에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조금 순화해서 말한 표현이 그거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하느님께로 돌리게 하는 말씀을 전할까? 이게 조금 순화한 거고, 강하게 이야기하면 회개를 전파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 구절들을 막 다 찾아봐도 다 동일한 주제로 이야기해 줍니다. 뭘 이야기하냐? 죄에서 떠나 구세주이신 주 예수께로 향해야 된다. 결국에 이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죄에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회개를 이야기하는 그 근본적인 그 목적지가 어디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죄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죄는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보다 내 삶의 모든 것들, 내 생활의 모든 것들,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모든 것들, 이걸 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는 마음,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회개의 증거를 보면 회개의 완전한 예정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그 예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씩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18절 시작. 2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무슨 비유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탕자의 비유의 그 이야기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들 다시 한번 17절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7절부터 잘 보세요. 스스로 돌이키려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거는 결국에 어디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버지를 만났을 때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요. 탕자의 비유 속에는 이 회개의 세 가지 방면 모두를 보여줍니다. 넘겨주세요. 지적인 마음의 변화, 스스로 돌이키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됐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감정적인 마음 변화. 그래서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의지적인 변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떠났던 다시 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의지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회개할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된 회개가 이루어지는가는 이 단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깨닫고 마음에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진정한 회개 모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늘 여러분 진실된 회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가장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밖에 생각나지 않고요.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무나 아름답구나. 얼마나 더워요, 그죠? 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저 태양열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회개의 동기가 있어요. 회개의 동기는 첫 번째로 무엇이냐?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란 무슨 얘기냐면 죄로 인해 죄의 값이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할 때, 죄로 인해 내가 죽겠구나. 아까 전에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더 돌이켜서 생각해 볼까요? 탕자가 언제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가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내가 죄로 인해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죽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죄의 결과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마음의 움직임, 변화가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내 죄로 인해 내 영혼이 죽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느님의 인자심을 알 때예요. 하느님의 인자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나를 기다리시지, 이러한 것들을 알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란 글씨만 말고 봅시다. 시작.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있을 때 나타나는 고백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노란 글씨만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정말 깨달을 때에 그 은혜 감사하며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다리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고 나서 부모님을 막 피할 때 있습니다. 왜 피할까요? 그때는 무서우니까 피하잖아요. 무서우니까 오지 않고 도망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섭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 결과를 알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회개는 성경에서는 참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돌아섰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가 돌아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변화받았습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간 자신의 변화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해서 진실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입술만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나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나 회개합니다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켜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야. 우리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우리 가슴에 손놓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뒤돌아서 우리 한 번 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우리 두 손 들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살길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 향했던 두 시선을 이 땅의 세상